최영수 전사입니다. 2020년 9월 15일 오늘의 말씀 묵상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46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모든 순간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 드려야 할 예배. 에스겔 46장 말씀은 40장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다시 회복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예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일명 매일 드리는 번제, 매일 쉬지 않고 끊임없이 드려져야 할 예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매일의 번제는 과거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기록된 제사에 대한 규정으로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라는 예배의 방식을 하나님께 전수받을 때에 받은 제사에 대한 규정 중 일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3절 그리고 민수기 28장 3절부터 6절에서 이에 대한 언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담당하는 존재는 제사장으로 한정됩니다. 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는 제사이자 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민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계약을 갱신하는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일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걸 제사장으로 한정짓는 것을 넘어서 그 앞뒤의 문맥을 보면 군주에게 적용되는 그 규정 안에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매일 드리는 제사는 제사장만이 아니라 통치자 왕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만이 아니라 이제 왕, 군주까지 이 제사에 매일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왕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이 뚜렷이 구분되어 있었고 이 경계를 넘어서는 것도 죄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원칙들에서도 이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근본적인 원칙으로 두고 있죠. 에스겔 45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성소가 있을 땅을 비롯한 제사장들을 위한 거룩한 구역이 따로 구별됩니다. 성전을 지을 때 앞서서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솔로몬이 저질렀던 죄가 있었습니다. 어제 묵상에서 다뤘었던 건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중에 왕궁을 지으면서 성전을 왕궁의 부속 건물이 되는 것처럼 가까이 붙여서 연결지어서 지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왕의 타락이 곧 제사장의 권위에 대한 침범으로 이어졌던 이유, 제사장이 왕에게 권력에 굴복했던 것, 어용 제사장이 되곤 했었던 것은 이런 실제적으로 가까운 거리의 문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권력자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무력을 가진 왕입니다. 수틀리면 다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멀리 계신 것 같은 하나님보다 가까운 주먹이 너무 현실적이었고 무서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히 공간을 구별시킵니다. 거리를 좀 더 떨어뜨립니다. 그것을 에스겔서에서 원칙으로 정합니다. 과거의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는 조금 다른 맥락으로서 오늘 말씀이 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에게 매일 신앙 고백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왕을 구별시킨다 했는데 이번에 제사장의 임무 중 하나를 왕에게 주는 것이죠.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물론 책임도 같이요. 제사장이 대리로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그도 하나님 앞에 매일 제사를 드리며 신앙 고백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집례 과정은 제사장이 도와주겠죠. 함께해서 진행을 해줄 겁니다.
문제는 왕이 제사를 매일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매일 해야 됐다는 것이죠. 다른 점이 있다면 제사장은 이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 제사를 드립니다. 횟수가 이 왕의 제사는 매일 아침 1번으로 좀 더 적습니다. 그리고 왕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한 번의 제사 때 드리는 제물의 양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1회 제사 분량은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찌은 기름 4분의 1 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군주가 드려야 하는 아침 제사의 분량은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 밀가루 6분의 1 에바, 기름 3분의 1 흰입니다. 번제 양은 동일한데 소제의 분량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여기서 제사장의 매일 제사와 왕의 매일 제사가 구별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횟수와 함께 말입니다. 이렇게 왕이 매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에게 제사장의 권위의 일부와 책임을 내어주는 것도 있지만 왕 스스로 매일 신앙 고백을 필수적으로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왕이 직접 맺어 타락의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끊임없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 적어도 반복하는 과정 속에 몸에 백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신앙을, 왕의 신앙을 좀 더 독려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아까 또한 왕에게도 제사장의 권위만이 아니라 책임이 부여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해 왕, 군주는 백성들의 신앙을 고취해야 될 사명,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지켜나가야 될 사명이 있는 존재임을 매일 스스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왕의 사명은 본래 이스라엘에게 왕이란 존재가 생기는 그 순간부터 공식적으로 부여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울 때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 전한 메시지가 이러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솔로몬 역시 성전과 왕궁을 다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께 이러한 말씀을 받게 됩니다. 열왕기상 9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이 이루어져 버렸네요.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로 심판이 완료된 상황,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현재 46장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이 새롭게 세워질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들은 이제 매일 아침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서에서 새롭게 받은 말씀도 또 기억해야 되겠죠. 에스겔 45장 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장에게 부여되었던 매일의 제사,
하나님에 대한 민족 전체를 결의하여 속죄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언약을 갱신했던 매일의 예배가 왕, 군주에게까지 확대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확장이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모든 순간 드려야 할 예배라고 잡았습니다. 이 제목이 정해진 이유는 결국 이 매일의 제사, 매일의 신앙 고백이 제사장에서 왕까지 확장된 것이 지금 우리의 시대에 와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청되는 것으로까지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속죄의 대리자는 없습니다. 어떤 이 조금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지 않았냐고, 대속해주시지 않았냐고 말입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대속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는 것, 대속을 행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신 것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여기서 오늘 다룬 매일의 번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매일의 번제가 이제부터 확장이 됩니다. 어떻게 확장되는지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 또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부르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을 잘하고 그리스도인이라 명찰 붙이고 다니면,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착각입니다. 성경은 부분적으로만 빼서 읽으면 안 됩니다. 아직 논리 전개가 완전히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끝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데까지만 보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이 여기까지만 전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면, 잘 먹히는 말씀, 여러분이 좋아할 얘기까지 딱 들으신 겁니다. 하지만 그 뒤가 있거든요. 19절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9절 말씀의 시작이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한 번의 제사로 끝을 내셨으니 이제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가?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 바뀐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성소에 못 들어갔는데, 하나님께 못 나아갔는데, 죄를 못 이겨가지고 맨날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로요. 20절 말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찢어진 성전의 휘장처럼 예수님의 몸이 찢어져서 죽어서 길이 열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열려진 새로운 살길이 무엇입니까? 부활이잖아요. 그 부활을 어떻게 얻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20절에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휘장 가운데 길이 열렸다.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이제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여 우리는 죽음도 이길 수 있다라는 감력을 가지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넘어 부활에 이르러 하나님께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갈 수 있다, 가자, 이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속의 의미이고 대속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씻으셨다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대속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 사건인 것입니다. 죄사함의 시작이죠. 근본적인 마무리, 구원까지 이르는 길의 시작점을 뚫은 겁니다. 그 시작점이 안 뚫렸다면 시작주차 못할 것이니까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하지만 다음 할 일이, 우리가 좀 할 일이 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남아있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자, 이제 날 믿고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겠지?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따라가는 것을 가르쳐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부터 25절은 우리에게 이 길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게 될 일들, 믿음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믿음을 지키고 구원의 길을 충실히 따르며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함께 예배하며 서로의 믿음을 독려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 1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13장 12,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자,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사, 대속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의 제사도, 왕, 군주의 제사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대리하는 행위는 이제 필요 없어요. 그런 의미의 대리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가 모든 순간 드려야 할 예배, 이 제목처럼 모든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 삶 전체를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매일의 예배를 넘어서 우리의 인생, 모든 인생을 예배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조금 다른 형태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다 제사장이 되었다고. 너희가 그동안 하지 못했는데, 사실 제사장들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대속해 주신 덕분에 이제 너희 각자가 너희의 죄를 담당하여 속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새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인생이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순간 우리 자신을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뜻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 몸으로 보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존재.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인생 전체를 바치는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매일 속죄함을 구하고 받는 자가 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부활에 이르는 십자가의 그 길을 직접 걸어갈 수 있는 존재, 속죄의 길을 직접 걸어갈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대속의 사랑의 의미를 알고 그 사랑의 감격함으로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이 험한 세상 끝까지 믿음 붙들고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